찬양이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정민아 이쪽 한칸 옆으로 옮기서 오세요. 뒤 어르신이 안 보이시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부모 얘기예요. 부모인데 십계명의 커다란 주제는 사랑인데 이 주제 속에서 포함된 것 속에서 우리가 보면 다같이 시작. 이 두 계명이 온유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가지고 빠졌구만.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제 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의 대상자, 그리고 2계명에서는 예배의 태도, 3계명은 예배의 정신,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 드릴 때 이제 시간에 대한 것들, 이제 그날의 하루를 빼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 5부터는이죠. 부모를 향해서 인간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10계명이 뭐예요? 보니까는 자 율법과 강력이 되죠. 다 키워드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아낀다는 거예요. 뭐처럼? 몸처럼. 여러분 뭐 맡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가 내 몸과 같은 마음 가지고 대하라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얘기할 때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보면이죠.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크게는 있죠. 부모를 느낄 때 우리가 느낄 때는 한 가지는 있죠. 상당히 부모님에 대해서 느낌이 좀 포근합니다. 항상 가면 엄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언제나 안기고 싶은 마음. 내가 힘이 들어서 가면 엄마가 안아주시고 범죄자도 엄마는 맞아주니까 상처난 사람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도 항상 우리 부모는 나를 맞아주기 때문에 내가 느낄 때 우리 엄마 아빠의 품은 항상 포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힘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게 엄마가 떠올라요. 또는 아빠가 떠오르죠. 그때마다 옛날 내가 힘이 들 때 엄마가 나를 막 케어해가지고 병원에 막 실어갔던 그런 때가 떠오르니까 항상 엄마, 아빠 떠오르는 거죠. 왜냐면 거기가 내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포근하고 따뜻해요. 근데 이제 이 하나지만 또 하나는 있죠. 부모님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거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좀 커갈 때는 이제 어머니가 한 얘기가 너 9시에 들어와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이제 커가는 속에서 부모님이 싫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막 도피를 하고 싶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할까? 의도가 뭘까? 이 좋은 시대에 자꾸만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 속에서 이제 부모에 대한 느낌이 자꾸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과도기 때. 그러다가 이제 어른 되면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일을 나보면 알아요. 그때야 아빠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아빠가 울었겠다. 엄마가 힘들었겠는데. 자, 또 어떨 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담을 드리니까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아프시면 있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케어하다가 힘들어지 한 부모가 내일 낳아도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그러면 자꾸 이거 남은 자녀들 속에서 싸움도 생기기도 하고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있죠. 어머님이 아픈 상태로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어머니는 오래 살까? 천국이 더 좋은데. 그래서 내가 엄마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천국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은근하게 엄마가 짐이 되니까 엄마를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엄마 천국이 좋아요. 그 느낌에 포함되는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에 우리 엄마 아빠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환대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짐이 되니까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가? 몰라요? 반반이겠지 뭐. 반반이겠죠? 그것도 좋지만 또 나도 힘들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 게 탕자랍니다. 탕자가 이제 아들 둘인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제 유산 미리 가버렸어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인데요. 보면 여기 보면이죠. 뒤에가 말이 있습니다. 말이 이제 탕자를 가려고 타고 갈 말이 대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가 형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가 이제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옆에가 아들이 자기가 그냥 사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펜을 갖다가 아버지 미리 급하니까
아버지 돈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마음 가지고 자기가 사인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인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그 빛의 화가라고 그래서 그 화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거기를 강조하는 그런 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죠. 피카소 그러면 있죠. 인상파. 이상하게 막 이게 생긴 거 있죠. 뭐 이상하게. 근데 렘브란트는 있죠. 빛의 화가인데, 빛이 없는데, 여하튼 보면 말을 타고 이제 갈 텐데,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가기 위해서 급하니까 아버지 팽 주세요. 자기가 막 그어버리면서 가려고 하는 막. 뒤에 있는 회원이 있죠. 제가 누구야? 지금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불만이 차가지고 바라보는 무관심한 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이 짐 싸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실컷 다 탕진합니다.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나무 집에 가서 막 그냥 얻어먹으면서 막 그냥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LA 보니까 LA에 그 지상위는 전부 다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지니까 막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막 여행 와가지고, 아니 이건 천국이에요. 근데 그 LA 밑에 지하 속에 있죠. 법으로 모든 빈민자들 거기 못 나오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벌레 많고 막 죽고, 그래도 죽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 밑에는 아니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겉에는 빛나고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에서 그들에게 LA를 놀러 오라고 전부 다 막 초대해서 관광객을 주셔서 돈을 벌어가는데, 정작 그 땅 속에는 자기 나라에 많은 분들이 막 죽어가는, 굶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주워서 먹고 막 병들고. 야, 양면이다. 자, 그렇게 있죠. 음식을 주워 먹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갈까 떠오르죠. 포근한 아버지, 항상 받아주는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냥 품고 들어 쏘십시오. 그냥 종로를 할게요. 그러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아버지가 좋겠습니까? 아버지 품이 그리웠겠어요. 왜? 아버지는 받아주니까. 남들은 비난하지 마십시오. 항상 부모는 나를 받아줍니다. 제가 우리 센터 애들 케어하다 보면 있죠. 얘가 많이 얘기지만 욕을 많이 해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부모가 상담하다가 누구 엄마, 우리 저 찬이가 욕을 참 많이 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찬영이 욕할 줄 몰라요. 그 말이죠. 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딸이 그걸 약간 자기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꾸 그게 안으로 그어드는 거지. 우리 딸은 그런 딸이 아니다. 그 딸을 보호하려고 본인이 알지만 그러나 우리 딸은 욕할 줄 몰라요. 다 아는데 뭐 그죠. 거짓말할 줄 몰라요. 넘어질 줄 몰라요. 나도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뭐.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 돌아오는 마음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할렐루야. 엄마는 나를 이해하겠지. 근데 우리 아이를 보면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말 잘 안 듣죠. 이건 뭐 아버지 기대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난장판이고 말 안 듣고 죄지고 주려고 애비 안 들고 흙은 빼먹고 까먹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남들은 막 이렇게 막 합니다. 너 나쁜 막 할 때 우리 부모님이 끌어안고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포용해줘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좋아질 거야. 막 어머니 속은 타들어가지만 그러나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죠. 이 탕자가 집을 떠나서 집에 가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탕자와에서는 물론 크게 비유는 탕자와는 우리 인간들이고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모두가 인간의 모든 믿음 속에서 부모를 까먹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거울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루터가 한 얘기가 따라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부모님은 있죠.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 같은 느낌이 있죠. Another God. 다른 하나님인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분호가 당자고 우리가 성에서 우리 엄마 아빠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와 유사한 그런 분들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엄마 아빠.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 포근하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면 있죠. 가면 이제 여기 아버지가 이제 집에 있다가는 아들은 이제 지팡이 끄고 막 다 잃어버리고 바싹 말라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막 반기면서 우리 아들 죽어다 살았다고 막 하면서 온통 아버지가 축하하면서 막 뛰어나옵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느낌은 이제 얼굴이 막 빛나면서 내 아들, 이 아들은 거기에 팍 숙이고 나는 이제 주인입니다. 아버지 돈 다 떼먹고 나 다 망해서 사업은 다 부도나가지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절대 범죄 취급하지 않고 그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막 소를 잡고 반지를 막 끌어안고 신발 반지 다 신분 회복 다 있죠. 이렇게 해서 그를 끌어안아주는 거죠. 그런 부모님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되게 이제 애들을 임신하면 있죠. 임신하고 딱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임신하고 난 이렇게 처음 다가오는 임신의 신호가 뭐예요? 입덧. 의사가 말이요. 그걸 왜 합니까? 의사가 한 얘기가 입덧할 때는 있죠. 일단 있죠. 자기 속에서 임신한 상태 속에서 뭐가 이렇게 엮여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음식에서 이 태아에 맞춰지는 거예요. 아이가 나쁜 것은 못 먹게 만들어서 그냥 반응하기 일어나요. 그렇게 이제 입덧하면서 음식 갖다 놓고 막 토하면서 막 이렇게 으깨하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키웁니다. 얘가 커가지고 얘가 지금 막 뛰어놀다가 엄마를 바로 차고 돌아다녀요. 이게 막 끌어안고 있다가 10달 동안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아이를 그렇게 어렵게 키울 때 있죠. 엄마들은 있죠. 감기들은 약 먹지 않습니다. 그 약 먹어서 아이가 망할까봐 안 먹어요. 의사들이 괜찮아요. 그래도 안 먹습니다. 콜라 안 먹죠. 커피 안 먹어요. 얘가 까매질까봐. 하여튼 그렇게 그 모든 그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에너지를 다 해서 키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어떡합니까? 좀 커가지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컸지 뭐.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한 성도가 있죠. 여기 한 성도 이거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땀에 눈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엮여주셔서 막 끌어주셔서 인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있는데 뭐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 공부했거든요. 아니 공부하도록 엮어주신 분이시고 공부하도록 돈 준 분이 누구시고 공부하는 지혜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마음에서 항상 숭고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히브리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그죠? 카보드, 영광. 또 다른 말로는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무겁다. 납. 두 가지. 납, 영광. 납 무겁죠. 우리가 낚시할 때 납을 들어서 던집니다.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하려고 떨어지는데 무거워요. 우리가 대할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종이같이 이렇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이제 늘 항상 느낄 때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어머님은 귀중한 존재, 소중해요. 소중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나를 키워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는데 누가 뭘 해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숭고하고 고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나의 최대. 가끔 우리가 느낄 때 약간 엄마가 좀 부담스러워도 그 엄마가 오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그때는 그냥 가시고 없어요 지금. 살면 1년 좀 더 하면 2년 하다가 엄마는 안 가시는데 물론 그게 부담되겠지만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살게 된 이 지금의 나는 모든 출발이 엄마이기 때문에 또 아빠도 했죠. 근데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바로 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항상 숭고하게 되어야 돼요. 귀하게, 무겁게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마음, 부모를 높이라는 거죠. 무겁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는 있죠. 다 그냥 뭐든지 돈 뭐 다 쓰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힘들 때는
모른 척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가장 커다란 원인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서 한 희생이 대단히 많잖아요. 많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늘 자꾸 보는 거 극한 직업이죠. 정말로 부모님들이 특히 아빠들 고생 많이 해요. 먼 바닷가에서 막 타우크린에서 막 돌집에 가서 막 돌싸 깨고 그러는데요. 밤새 일하다가 먼지 틀고 가서 집에서 주무시면서 핸드폰 하면서 아빠다 통화하면서 그 옆에서 리포터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 그래요. 안 힘들었습니까? 아 괜찮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행복해요. 이 모든 생애 가운데 애를 다 붙여가지고 그 돈 벌어서 애들 키우는데 온 하고 그날 나중에 되면 지금 몸에 병이 들어요. 그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부모를 숭고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여러분 옆에 있지 않고 떠나게 하시니까 그 떠나기 전까지 그분을 잘 케어하고 잘 듣고 순종하고. 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과다 들을 때 그 잔소리 오래 못 들어요. 이제는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1학년 돌아가셨으니까 8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모르고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갔어요. 지지난해 나한테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잔소리 못합니다. 안 하죠. 편한 게 아니고 엄마가 안 계신 거지.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 이제 어른 되면 이제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모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좋은 직업 가져야지. 큰 집 지어야지. 부유한 명예를 얻어야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집안에서 나를 통한 다음의 신앙에 대한 계승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가장 유리한 전도는 애들 낳는 거라고 말하는. 일단 엄마가 부모가 믿으면이죠. 그 다음에 애들은 잘 믿으니까. 근데 센터를 해보지만 알겠지만 정말 힘이 들어요. 전혀 안 믿는 아이들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되기가 이제 그 어릴 때는 좀 나오지만 어른 되면 자기가 자아가 만들어지니까 나 이제 다 컸는데 뭐 교회를 내가 왜 나가요? 그럴 때 있으면 그들을 끌어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하게만 그냥 어디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쉽지 않아요. 왜? 그들이 보는 것이 여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내가 살아가면 내 믿음의 상태를 그 다음에 잘 인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힘이 들 때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해서 그들이 우리 아빠는 어떻게 살았다고 보여주는 중이에요. 우리 잘하는 것은 6월절이죠. 6월절 보시면 자 구약시대 보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낼 때 급하게 그들을 내보내면서 막 도망 나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지랑에 피 있는 집은 다 넘어가죠. 오면서 막 챙겨오다 보니까 빵을 못 구니까 그냥 그대로 막 그냥 빵을 그냥 구워가지고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뭐죠?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급하게 구웠을게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쓴나물을 먹어. 쓴나물. 막 급하니까 먹어요. 쓴나물 먹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에 대한 그런 그 추억에 대해서 죄는 무섭다, 쓰다라는 그런 의미. 물어봐. 애들이 엄마 아빠 이 쓴나물이 뭡니까? 빵을 왜 빵을 이렇게 안 부풀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얘들아 우리가 죄를 짓다가 힘이 들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우리를 끌어냈는데 그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빵을 못 꿨어. 하나님 때 우리가 나왔는데 이 쓴나물은 그 고통이야. 너희를 죄짓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 드라마 같이 그 아이들한테 자기가 먹고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쓴나물과 그 다음에 그 땅을 주면서 그들한테 옛날 믿음을 갖다가 얘들한테 옮겨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동시에 우리가 곧 어른 되니까 내가 어른 돼서 내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입양하고 하는데 부모 되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내 믿음을 소개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다리가 만들어져요.
끊어지면 이제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애가 만들어지죠. 그 부모는 위대한 부모가 아니죠. 좀 가난한데 좀 그렇게 힘든데 우리 애들이 부모를 따라서 믿음으로 잘 커가면 이제 일단 그 부모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한문으로 가정, 그렇죠? 가정, 그러죠? 가정에다가 그 가자가 한문으로 이제 위가 간머리예요, 간머리. 그러니까 집가인데 집에 간머리 밑에가 있죠. 예, 자가 있어,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집 밑에가 아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정자는 뭡니까? 그 정자는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가 가꾸기 나름입니다. 누가 가꾸니까 부모가 가꿔야 돼. 부모가 하기 나름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이제 얘들이 그대로 닮아가지고 온통 죄만 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대로 가정을 꾸리기 나름이에요. 가정이. 꽃을 심으면 꽃밭이 되는 거고, 나무 심으면 있죠. 그가 나무밭이 되는 거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밭이 되는 거고, 안 심으면 있죠. 황폐화 되버려. 꽃이 왔는데요. 꽃 이쁘잖아요. 내가 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믿음을 전수해가지고 우리 집들 내가 잘 꾸미는 것은 있죠. 우리가 할 몫이 돼요. 매일 말씀으로 신앙교육하면서 그래서 있죠. 시간과 투자를 요구하고 있죠. 그냥 안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그 꽃 갖고 보시면 있죠. 아무나 못합니다. 아침마다 가서 물 줍니다. 우리 애들.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오셨는데 꿈말을 했다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았더니 그분이 아침마다 물을 줘요. 물 주고 다 주고 또 챙기고 그분이 끝나고 가시고 나니까 다 죽어버려요. 왜냐면 있죠. 아무도 물을 안 줘요. 그러면 이 꽃이 이런 나무들이 있죠. 아무리 자기가 용감하고 막 힘에도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심지어는 이 나무도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사막에 사막에 키는 그런 식물도 처음에는 생각하는데 물 주지 마세요. 근데 물을 너무 안 주니까 죽어버리거든. 가끔 줘야지. 그러니까 이 집은 있죠. 부모님이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이 살면서 평상시에 마치 우리가 큐티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메모하고 체크해서 올리고 해서 해마다 내 살아가는 가운데 삶이 하나님으로 매일 연습해서 가꿔야 되죠. 집을 지어가지고 요즘 많이 그 귀촌을 하시는데 집을 지어놓고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게 번갈아 가시니까 여기서 7일 살고 하루 살고 하다가 힘드니까 이분이 올라와가지고 한 3개월 안 사면 집이 막 줄쳐가지고 막 썩어버려요. 우리 생각 때는 아니 그 집이 왜 썩습니까? 그냥 멀쩡한데 그냥 안 사면 그냥 더 깨끗할 텐데 아니요. 집은 있죠. 그냥 썩게 마련입니다.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있죠. 그냥 안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몸소 수고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마치 운동처럼. 우리가 헬스에 비교하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없는 것 같이 금방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어제의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때 한번 기도가 가지고 불타게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받았던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유지하려고 더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나이 드시면 근육이 안 만들어지니까 매일마다 막 땡기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근육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게 막 크지 않습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있죠. 앙상하게 같아가지고 믿음은 내가 있는데 나는 성도인데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가서 이제 사람이 많으면 있죠. 부딪히면 어때요?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자꾸 아프게 해. 왜? 내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남이 아파요. 왜? 살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되게 모든 교회마다 다 그 교회가 그분이 교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가요. 사람이 큰 교회 뭐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2명씩 모여있다가 30명 모임. 그 처음에 그 일기생 모임, 그 모임이 그 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순복음교회도 처음에 제목 쳐서 뭐 기도할 때 그때 그 소수의 모임이 그들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소수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가꿀 때는 있죠. 힘이 들어요. 가가지고 물도 줘야 되고 이게 좀 귀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있죠. 나무가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있죠. 우리 갖고 와야 됩니다. 교회 갖고 와야 돼요.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관망하면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가서 있죠. 그냥 구경꾼이죠. 가서 한번 보고 와서 교회 멋있더라. 설교가 좋은데 헌금이 나왔네. 뭐가 빠졌네. 그게 아니고 내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내가 한 이런 데서 멤버가 돼서 내가 거기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뭔가 만들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이죠. 그냥 구경하다 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한 저번에 그 양현 씨가 나왔는데 그 책 보니까 한 해에 80번을 이제 연주하는데 연주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한 400번 연주하는데 모여서 매일만 연습만 돼요. 네. 그걸 준비하려고 자기가 모여서 밥 만들어 밥 먹이면서 거기 피아노 치게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 손목에 나가서 막 아파서 병원 입원한 거예요. 그 수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뭐 갖고 와야 되겠다.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보다 더 2배, 4배, 10배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제 그제 내가 만나고 왔어요. 옛날 20년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던 분인데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분이 같이 간사 훈련 받고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버지 자기가 간사하던 되게 전도가 주 핵심 멤버인데 미션인데 이 간사가 된 분이 전도를 못하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전도하려고 하면 이분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금식을 15일 하다가 이분이 쓰러져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 못 알아봐. 누가 봐버렸어. 아빠가 막 뛰어와가지고 아들 주영아 너 왜 그러니? 막 아빠가 와서 막 물어보니까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이제 막 급했어. 아니 너 왜 그러니? 제일 와가 아빠 근데 아빠 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막 생사를 헤매니까 그 아빠 입에서 그냥 턱 나오고 나 교회 나갈게. 어제 뭐 봤더니 그분 얘기가 우리 아버지 부부가 다 교회에서 집사를 했다 하더라고. 그 아들의 생사를 투여한 그런 헌신 때문에 부부가 믿는 것 같이 우리가 뭔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네. 손 써야 돼요. 물 줘야 되죠. 갖고 해야 되고 써야 되고 손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겨우 만들어집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점점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그래요. 자꾸 키가 적어져요. 그래서 얘들이 보면 목사님 우리 옛날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센터가 작으니까 나는 그냥 큰 어른이죠. 얘들은 애기들이니까 나를 막 붙들어가지고 있다가 크면 이제 얘들이 또 커버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작아 보이지. 부모도 그래요. 부모가 자꾸 작아 보여. 마르시고 또 살 빠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모가 작아져. 또 아프시기도 그래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나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숭고한 존재예요. 아름답고 보기하고 내가 섬길 만한 가장 최대의 사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아 이게 너희 부모님이다. 잘 모셔라라고 맡겼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구한테 자기 부모를 맡기는 그런 예수님의 효도하는 마음처럼 그 부모는 우리 부모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고 더 확대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신앙의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엮어준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속에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감사할 게 많아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끝에 보니까는 그런 아들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있죠.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죠. 무겁게 여기라. 숭고하게 여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그럼 아버지 그럼 땅 부자 아닙니까? 부동산 재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를 잘 챙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가 너희 부모를 잘 챙기는구나. 그래, 너 부모가 너 하나님의 대신자다. 잘하고 있구나. 내가 기억할게. 땅에 대한 부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녀, 부모를 챙기는 사람, 또 그렇게 어른들을 대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 해 동안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저만 느끼더라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을까? 속으로 막 혼자 고민했던 것도 풀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많은데 그런 감사가 사라지면 있죠. 자꾸 원망이 생겨요. 엄마는 왜 돈을 많이 안 줬을까? 우리 부모님 유산이 없는 거 아니야? 엄마는 또 아프시지. 이 마음은 있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건 다 까먹고 껍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어떻게 그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이 계명에도 집어넣었어요. 시키면 제 맨 처음에다가 넣어놨어요. 제5 어른을 맨 처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우리 무슨 효도하는 무슨 유학책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제5 계명으로 딱 박아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기억한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모르죠.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그분께서 잊지 않든 기억한다는 얘기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기대합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할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모든 걸 다 하는 분이다. 위대한 분이 아버지가 하면 다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 어릴 때 좀 더 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꽤 많아요. 좀 더 크니까 이 아이가 있죠. 우리 아빠 모르는 것도 많이 있네. 그 다음에는 우리 아빠는 세대가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버지 자꾸 라떼만 얘기하셔. 시대가 바뀌었어. 나이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말이 맞는 게 꽤 많아. 그 다음에 좀 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 걸. 아빠가 지혜가 많으신데 물어볼 걸. 큰일 났다. 더 드니까 나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있으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좋은 말 해줄 텐데 조언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없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었는데 좀 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작고 아버지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다 보니까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고 지혜가 많으셨어. 김남주 시인이 말합니다. 그게 쓴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았던 우리 어머니. 이 사람은 나는 사랑했다. 나의 피이고 나의 살이고 나의 뼈였던 사람. 어머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근원이신 우리 부모님의 육체, 거기 피와 살과 뼈에서 내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 근원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명으로 세워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부모님이 잘 승고하게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억할까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잘 대하고 잘 아버지 섬기는 그런 믿음 주셔서 항상 숭고한 믿음으로 잘 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